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마땅한 것인 줄로 압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갔는데 또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데 신앙생활 한 지 오랜데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된다. 이거 참 심각한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특징들이 많아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에 특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요. 어떤 것이냐면은 성숙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어떤 때에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이 더 기쁜 것인지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무엇이 어떤 때 정말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까? 옛날에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물질적인 것을 내가 더 많이 받으면, 또 물질적인 것이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게 기쁨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 성숙이 오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내 몸 안에, 내 육체 안에 어떤 만족을 주고 내가 배부른다든지, 아니면 육신의 쾌락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평안함을 느낀다든지,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이런 것이 올 때 내가 참 기쁘다 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신앙이 성숙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영이 즐거워하는 것이 육신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남을 이렇게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늘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그럴 때 기뻤다고요.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데 내가 성숙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더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비하지 않아요?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을 때는 옛날엔 내가 그게 좋았는데 이제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오는 그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겨줄 때 오는 그 기쁨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말처럼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나,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아를 향한 어떤 그런 이기심이 마음속에 항상 이게 충동이 돼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기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썼어요. 본문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름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합니까?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 아들들밖에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분이 위대해질 것 같아.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할 것 같고 어떤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고 하면 내 아들들도 이렇게 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주님이 자리를 차지할 때, 어떤 왕권을 차지할 때 하나들은 오른쪽에, 하나들은 왼쪽에 딱 자리를 좀 앉혀주십사 하고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머니가 그런 게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요한과 야고보가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치맛바람을 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할 때, 요즘에는 없지만은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왕 옆에 가장 위대한 사람,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 우의정 좌의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자기 아들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달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셨어요. 주님이. 왜냐하면 뭘 모르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언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오늘 20절부터 읽었는데 1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느냐? 본인이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대로 그 예언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자기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요, 지금 그거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 더 권세 있는 자리, 그거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좀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좌편에 앉게 해달라니까 22절에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몰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있어. 근데 그걸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데, 영어 성경 뉴킹 제임스를 제가 밑에다 달았는데, 뉴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그 마시는 잔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마시는 잔이요,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침례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침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 제자들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시 부활하시는, 그래서 너희들도 함께 이렇게 부활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뜻도 모르고, 지금 사실 뜻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온전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마시는 잔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그냥 그거 뭐 주님이 하신다면 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그래요, 마실 수 없다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뭔지도 몰라. 십자가에 죽으심, 사실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예요? 내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잔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 밑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 세례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죽을 때 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때 너희도 함께 부활하는 이제 그 믿음, 나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 사실은 몰랐어요. 영적으로 지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주님 영광 받으실 때, 높은 자리에 계실 때 우리를 오른쪽에 또 내 동생을 왼쪽에 이렇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마음 갖고 있거든요. 왜 네 자리, 네가 그 자리야? 내가 그 자리지.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갖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다. 한턱속이라는 게 12명이 다 한턱속이에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의 권세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다 죽어나고 고관들이 다 그렇게 권세를 부린다. 너희들이 그거 다 알고 있지 않냐? 지금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국회가 완전히 다 뭐 탄핵을 20몇 번, 29번, 30번 몇 번 뭐 탄핵시키고 뭐 대통령 탄핵시키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니에요. 뭐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세상 집권자들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어떻게 해요? 않아야 된다.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원리 그대로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세상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인 말씀이 뭐예요? 오늘 2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 세상에서는 크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을 받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역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넘버원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된다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1등이 되는 사람 밑에 다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마음속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이기심과 자기가 잘 높아지고 하고자 하는, 그래서 나를 누가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종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될 수 없다. 섬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고 심지어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는 그런 섬김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만 했다면 아무런 파워가 없을 거예요. 위대성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임직 받으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고 또 다른 곳에서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임직 훈련을 할 때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말씀드리지만, 장로의 사명이 뭐냐, 권사의 사명이 뭐냐, 또 안수집사 받으시는 분들은 안수집사의 사명이 뭐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요. 그리고서 제가 빼놓지 않고 꼭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높임받고 대접받는 것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 생각하지를 말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고 그게 집사다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낮아져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어느 집에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집에 들어가면 항상 뭘 합니까? 손을 물로 닦고 그 다음에 발도 닦아요. 그래서 손발을 항상 닦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누구네 집인지 모르지만 종이 섬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딱 간 거야.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누군가가 물동이를 갖고 와서 손을 좀 씻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씻겨주는지 발을 더 씻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종이 없으니까 서로 제자들도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누가 물 갖고 와서 닦으려고 할까? 누가 먼저 하지? 이 눈치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걸 보고 계신 거죠. 근데 아무도 안 해. 서로 눈치만 보고. 아니, 밥을 먹어야 돼,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하기 전에 그 결례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결례.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결국 누가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딱 하니까 그때 대장 있죠. 대장 누구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막 그래요. 주님이 너하고 나하고 이 발 안 닦으면 관계가 없어.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또 순종하면서 발을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참, 근데 놀랍게도 입으로는 다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 뭐예요?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섬기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겨우 베드로 한 사람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다른 제자들은 다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다 발을 다 씻기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2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주님은 손과 발 닦으셨어요? 안 닦으셨어요? 그럼 누가 해줘야지. 근데 제자 12명이 심지어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말했던 베드로도 주님 앞에 물동이 갖고 와서 닦아줬어요? 안 닦아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 갖고 와서 예수님 발 닦아줬나요? 그러니까 다 닦았는데 예수님은 안 닦은 거야. 그러면 와서 주인님 아니면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늦게 나중에 우리가 먼저 씻김 받고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다탐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인이 되어 있고 주가 되어 있고 선생이 되어 있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먼저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제는 옳다. 서로 누가 높으니 네가 내 발 닦아야 돼. 나는 높은 사람이야. 이러지 말고 낮아져서 발을 먼저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 그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본을 보여라. 본을 보이라. 본을 보여줘. 그러니까 결국은 섬김은 옵션이 아니에요.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줬다는 것은 뭐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지 못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게 결국 이기심이에요.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더 가진 사람은요, 덜 가진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더 강한 자는요, 더 강하지 못한 약한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기는 삶을 위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섬김에 가능할 것이냐? 말로만 낮아지고 섬기고 그거 되겠어요? 말로만 제자들처럼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겠냐고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보다 내가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상대방보다 한 단계 더 내가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항상 남을,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더 좋게,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그 사람보다 항상 한 단계 낮은 자리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큰 자가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되는 건 뭐예요? 주인보다 낮은 거예요. 그렇게 낮은 종이 되면 뭐예요? 으뜸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보다 내가 한 단계만 더 많이도 아니야. 한 단계만 딱 낮추면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임직자 훈련할 때나 또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돼서 임직을 하게 되면 성도들보다 더 내려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권사님이면 권사님으로 임직받으면 성도님들보다 더 내려가는 거다.
장로님으로 임직받게 되면 성도님보다 어떻게 해요? 몇 번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는 것이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보다 더 내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냥 맨날 뭐 대장만 맞고 그러냐? 아니에요.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나도 성도이기 때문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보다 더 내려가서 섬기는 그런 자리가 서로 그런 자리가 되면, 그런데 임직을 받은 사람은 더 성숙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임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성숙된 사람일수록 더 내려가야 한다. 여러분, 한 계단만 내려가면요 안 풀릴 문제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10년 정도를 살았는데 자주 이게 투닥투닥도 했지만 심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몇 번 심하게 막 이혼 직전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심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몇 차례.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이제 10년이 이제 지나면서 갑자기 싸움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부부 싸움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뭐가 터지려고 아시잖아요. 이제 중간에 그러면은 남편이 져준대요. 그리고 부부가 이제 막 싸우면 열이 올라가잖아요. 말이 막 격해지면서 이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쓱 피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도망간대.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안 붙는 거예요.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간증하기를, 그래서 자기는 만족하고 10년 이후에부터는 지금 결혼 생활지에 더 15년, 20년 이렇게 해나가면서 지금은 참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제 뭐 그런 간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왜 그렇게 이렇게 붙으려고 하면 그때마다 슬쩍 빠지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도망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라는 것을 남편이 이제 한참 지난 뒤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중요해요. 그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었겠죠. 부인하고 자기하고 같이 예배 나가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물론 성경 말씀의 그런 구절은 아니지만 그 구절을 인용해서 적용하는 말씀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 누군 줄 아냐?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 제일 못난 남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부인하고 싸워서 이긴 놈이다. 근데 그 얘기에 이 남자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꽂힌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제일 못난 놈이 부인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그렇게, 내가 져야 되는구나.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의견이 충돌되고 부딪히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빠져서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항상 먼저 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된다, 이거는 이런 관계에서 안 된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 단계만 내가 내려가면 지금까지 안 풀렸던 모든 문제들은요 사실은 다 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갈등하고 사네 못 사네 그러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고 그러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한 단계 낮추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 꼭 그걸 좀 마음에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성도님들 계시는데 참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매주 점심 친교 사역으로 오늘도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섬기고 계시는 권사님들, 또 사모님, 또 뭐 우리 성도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우리 점심 맛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찬양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시면서 다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 섬기시는 이 수고하시는 분들, 또 재정 담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중에도 나오시고 또 주일날 때까지 그거 다 하시면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 또 중보하시면서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토요 아침마다 함께 모여서, 요즘에는 예배가 아니고 성경 공부하지만은 예배 드릴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우리 끝나고 나면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친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과일을 준비하셔가지고서 익혀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 또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일찍 나가서 그 프레시한 그 베이글을 말이죠, 맛있는 베이글이거든요, 아인슈타인 베이글, 그거를 그냥 그렇게 사가지고 오셔서 준비를 하셔가지고서 다 가지고 오시는 그 섬기시는 분. 또 우리 마치고 나면은 친교실, 예배실, 뭐 화장실, 복도 다 교실들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다 토요일 아침에 하시는 거 오셔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다 이렇게 섬기시는 분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가을에는 또 낙엽이, 여기 나무가 많아가지고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 낙엽을 블록으로 다 부셔서 깨끗하게 파킹장 청소를 해놓으시고 그런 섬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토요일 아침에 뭐 싱싱한 과일뿐만 아니라 맥반석 드셔보셨습니까? 이 맥반석 계란도요, 하루 전에 다부터 저녁에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준비해가지고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또 안내로 세가족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 일부 예배 끝나면 식사 친교하시라고 아침에 또 일부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 또 점심 식사, 우리 식사 친교 끝나고 나면 설거지로 섬기시는 분들, 쓰레기 비우고 정리정돈하시고 문단속 하시고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분들, 또 교회는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셔서 못 나오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신방하시고 전화 안부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 등등등. 혹시 제가 또 빠뜨린 분들 있나요? 시험 드시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섬기시는 이런 분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섬김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는 섬김이 돼야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서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으면요,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지도 않고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를 맛보고 섬기는 거하고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섬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막 이것저것 분주하게 막 이렇게 하시면 제가 불안해. 솔직히 불안해. 그러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섬기면요, 그렇게 내 마음이 좋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본 사람하고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지나치다고 봐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아니 무슨 너무 기도가 저렇게 할 게 많다고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거야, 너무 지나치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지나치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헌금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것은 최대한으로 전략하고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삶도 사실 여유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그렇게 드리고 뭐 선교 헌금하고 또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너무 지나치게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 모임에 절대로 안 빠져요. 예배 꼭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꼭 나와서 함께 자리하고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 바쁜 생활에 저 사람은 좀 너무 지나치게 말이지 저렇게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까워 보이고 지나쳐 보이고, 그리고 저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게 되면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바치는 거, 뭐 드리는 거, 또 물질적으로 하는 거, 헌금 뭐 등등 모든 것들이 다 기쁨 가운데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뭐 야단법석 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열심이지, 열심히 그렇게 할 때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단계만 내가 낮추면 모든 섬김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은혜 받는 것이 문제지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웠어. 그 크신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다가 이제는 뭐예요?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는 이제 전혀 정말 구제불능,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지 못하고 생명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였는데, 그 과거죠, 과거.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살아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 은혜의 감격이,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내가 산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속량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찬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섬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 20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섬김의 마지막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와야 돼요.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날마다 이 주님의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일을 감사하고 묵상하고 또 내가 조물조물 말하고 찬양하고, 그래야지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서 어떤 형체를 가졌냐?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건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떻게 한 단계 낮춘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낮추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고 구원 얻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은 혹시 내 기준으로 섬겼다든지 아니면 내 어떤 의지와 내 어떤 노력으로만 했다고 한다면,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 안 하면 또 안 되잖아, 이 눈치 때문에 했다면, 아니면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직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억지로 어떤 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리고 그 해주신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자신의 생각 이제 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해주신 일이 크게 보여야 돼. 항상 어떠한 것보다도 내 생각이나 또 내가 해왔던 어떤 것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이 크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항상 묵상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때로는 힘들고 또 지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섬기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돼요.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다 은혜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거거든요. 은혜 안에서.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설교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누가 봉사하려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가운데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영광 받으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 사실을 날마다 붙들고 묵상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힘있게 그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